네, 교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네,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이태원발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확진자 중에 교회에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700명이 넘는 그 접촉자 이렇게 한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한 사람도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많은 칭찬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교회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늘 준비하면서 수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라고 하는 그 방심 하나가 우리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구나 라는 생각도 해서 정부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방역 수칙을 우리 교회에서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 노고를, 그 수고를 기억합니다. 우리 그렇지만 이 수칙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 하나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좀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인내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오늘 되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 예배에 또 1, 2, 3부 그리고 4부 대청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현장에서 수칙을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실황 중계도 하고 있으니까요. 부득이해서 예배당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꼭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제1차 장로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쉽게도 한 분도 피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거는 이렇게 이제 그 10명에서 배수공천 20명을 해서 그 20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선거를 하게 됩니다. 수요일 날 지난주와 똑같이 하게 되는데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게 이제 20명, 20명 1번부터 20번까지 득표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에 공표를 하시면 됩니다. X표, 이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X표 하면 안 되고요. 공표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10명을 선택하셔서 공표만 하시면 됩니다. 얼굴에 하지 마시고요. 자, 작년 예를 보면 또 얼굴이 너무 마음에 드는지 얼굴에다도 또 표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 마시고 칸에다가 0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번에는 우리가 광고를 제대로 못했는데 여러분 필기 도구를 개인 거를 꼭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방역 수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잊어먹고 오시는 분들은 교회가 빛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방역을 위해서, 위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필기도구를 꼭 지참하셔서 검정 볼펜을 갖고 오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2020년 1차 세례 입교식이 6월 7일 있습니다. 24일까지 신청서, 다음 주까지 신청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망 2구역의 허순행 집사님, 정정원 집사님의 아들 허윤성 씨와 신부 이지인 씨 결혼이 23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더 해움 2층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 12구역 김정남 성도님과 이유경 성도님의 결혼식이 또 23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고흥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하나님께 이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배정렴 장로님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침묵 가운데 기도하심으로써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아멘.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에는 예배를 통해 새로운 은혜와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시간, 주님의 참 진리와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어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동문 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영광의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눈동자가 되어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자녀된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감동시키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짓없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니 악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온전한 신앙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뿌리셨던 사랑의 가치가 물질보다 더 중요한 줄 알면서도 사랑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들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사랑이 늘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한평생 고생하신 부모님을 잘 받들고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되게 하옵소서. 형제간에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과도 베풀고 나눔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이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을 잘 믿고 따르는 교회되어 주의 향기로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교만이 더 낮아짐으로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불안하고 힘든 이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로 말씀으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수요일에 실시되는 2차 장로투표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새 힘을 얻어 날마다 승리의 삶,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든 일로 피곤하고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중앙교회 지체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집사님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재직들과 예배를 위해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의 다짐한 데 모아 바치나이다. 바친 예물 주님 뜻대로 쓰게 하사 주님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 드리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며 또한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가운데 복 내려 주시며
주님 이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구원의 복음이 힘차게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쓰임받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주님의 일을 위하여 예물을 드린 살아가는 교우들의 삶을 주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은은규 집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들고 이 강단에 섭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파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 위기가 가라앉은 것 같는가 했더니 이태원 클럽 이후에 다시 확산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전에처럼 급격하게 확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조금씩 확산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잠잠했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어졌느냐? 이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보도를 통하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감염된 사건이 이번에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방역본부는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에 소재한 클럽에 방문한 경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외출을 하지 말고 보건소 또는 1339에 연락해서 이태원 클럽 등 방문 사실을 신고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4월 말부터 클럽이나 주점 등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긴밀한 접촉을 한 경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적극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방역본부의 방침의 내용은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한 개인이 클럽을 가든지 주점을 가든지 유흥업소를 찾아가는 건 개인의 결단일지는 몰라도 감염병이 발발한 이 상태에서는 한 개인의 행위가 결코 내가 했으니 뭐 나만 내 거다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 수 없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이런 메시지, 이 교훈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그 중에서도 인류는 지구촌화로 인하여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개인의 행위, 한 국가의 행위가 개인과 특정한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여기서 하는 행동이 전 인류의 운명을 가름하는 그러한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다 무심코 바다에 버린 그 플라스틱 쓰레기가 얼마 후에 저 태평양을 건너서 멕시코 해변가에서 발견되고 쓰러미 더미로 몰려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구 반대쪽에 있는 아르헨티나의 국가 부도 위기는 한국의 증권 시장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처럼 한 국가 혹은 한 개인의 행위가 전 인류와 전 우주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예는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이제 인류는 어쩔 수 없이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이렇게 우리 인류가 운명 공동체로, 이 공동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은 이 코로나19 이후에 점점 더 개인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운명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인데 모순적으로 개인의 나의 삶이 더욱더 이기적이고 개인화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등장한 많은 화두 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저기 나오는 단어죠. 사회적 거리, 비대면. 이 두 단어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코로나 종식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이걸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전에처럼 바짝바짝 받아가지고 뭐 통성 기도하면서 서로 반갑게 소리 지르고 뭐 찬양하고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의문으로 남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뒤바뀌어 놓았습니다. 비대면이라는 단어, 되도록이면 얼굴을 마주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침이 튀기니까. 이런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 이 사회적 거리와 비대면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개인화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사회적 거리와 비대면이라고 하는 단어들의 의미는 코로나19의 강한 전염성으로 인하여 되도록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들과 떨어진 격리된 삶을 살아갈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일은 서로에게 부담이 됩니다. 서로 악수하고 얼싸안는 신체적 접촉은 위험한 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주먹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권장할 만한 거, 이 병이 창궐 했을 때는 권장할 만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하여튼 일체 신체 접촉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하는데 이것도 보기도 좋지는 않습니다. 뭐 싸움하자는 것 같기도 하고 별로 좋지도 않지만 이것도 결코 건강한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와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들과 격리시키는 현상들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는 인류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이러한 거리두기와 비대면은 결국 우리들 사이에서 저 사람은 상대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다. 한 그 특정한 그룹을 특정하여 위험시하는 등 혐오감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벌써 이번 이태원 클럽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또다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감으로 이 발병과 연결해서 번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길거리를 다니는데요. 이태원 사건이 난 후에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리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할 때 저에게서 아주 이상한 현상이 하나 나 스스로도 발견이 됐습니다. 젊은 사람이 다가오면 그 이후에 거리를 뛰게 됩니다. 여기 순천 전남에서도 뭐 많은 숫자가 이태원을 갔다가 왔다는데 얘도 갔다 온 거 아니야?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두기와 비대면은 점차 우리들 사이에서 저 사람 접하면 내가 손해를 보겠지, 병이 오겠지, 뭐 하겠지 해서 특정한 그룹들을 혐오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우리는 운명 공동체임을 확인하면서도
이기적인 개인화의 증강이라고 하는 아주 모순적 상황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인류는 어떤 방향의 삶을 채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기독교는 답변을 주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와 비대면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는 이것이 어떤 삶인가 라고 하는 데에 대한 답변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이 사회를 향하여 갖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만약 우리 기독교회가 단지 코로나19 위기를 잘 넘기고 다시 교회 모임이 활성화되고 출석 교인 수도 늘어나고 재정도 정상 궤도에 들어서는 것으로 만일 그것으로만 만족한다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 그것도 가장 낮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살기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거리두기와 비대면의 이 사회적 상황에서 예수 살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 살기는 코로나19 이후에 세계에서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을 향하여 우리 기독교는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저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실천 행위를 통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삭개오는 세관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같은 본문의 삭개오에 대한 세 가지 묘사, 세관장, 부자,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묘사는 그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외부적으로 그리고 내면적으로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넌지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삭개오를 모색하고 있는 이 세관장, 부자, 그리고 키 작음은 삭개오가 내면적으로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이었음과 동시에 그 사회에서 혐오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자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마련입니다. 부자는 사람들의 이렇게 그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부자이기는 하였지만 그의 직업은 세관장이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그는 유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혐오를 당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삭개오와 대면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는 자기가 원치는 않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이 활성화, 아주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겉으로는 웃으며 지낼 수도 있었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사람들은 삭개오와 대면하기를 꺼려 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처럼 사람들의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혐오를 당할 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모순을 겪고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이 키 작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이 보도하는 사람이 그의 외면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키 작음으로 인하여 그는 어쩌면 그 자기의 내면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하여 악착같이 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남들이 싫어하는, 남들의 혐오를 받고 있는 세관장이라고 하는 그 직업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세관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의 축적이 키가 작는다라고 하는 내면적인 삶의 혼란과 컴플렉스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늘 군중 속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질시와 견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혐오 속에서 늘 긴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나가자 그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거리로 나갑니다. 그러나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는 감히 예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것은 단순히 키가 작아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키보다는 사람들의 질시와 견제 그리고 그를 향한 혐오감을 그 스스로가 느끼고 있었기에 그는 감히 사람들을 제치고 예수님 앞으로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을 그의 외모, 다시 말하면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의 열정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본문을 살펴보면 그의 작은 키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는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그가 예수님을 멀리서나마 볼 수 있는 길은 그것이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사회적 거리를 두고 비대면이지만 저 멀찍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지는 못하지만 그나마 이렇게라도 보는 것으로 그는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 드렸다. 멀리서나마 예수님의 모습이라도 보는 것으로 만족하려던 삭개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그를 바라보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5절에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셨다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길이 그에게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너의 집에 내가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하십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군중들과는 사회적 거리를 두고 비대면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는 급히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사회적 거리와 비대면의 상황이 초래한 온갖 혐오감을 이기고 그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대면하기에 이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회적 거리와 비대면이라고 하는 상황이 이렇게 극복되고 극적인 상황의 반전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눈길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가 있던 나무 곁을 지나십니다. 무엇에 끌렸는지 그분은 위를 쳐다봅니다. 나무 위에는 한 키 작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자마자 그가 얼마나 많은 혐오에 시달려서 어쩔 수 없이 군중들과 거리를 두며 사람들과 대면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단번에 알아보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삭개오를 바라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삭개오에게 눈길을 주셨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예수님은 세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심선연, 마음 씀씀이가 세심하시고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삭개오의 그 고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세심한 마음, 심선연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사람들을 얼굴에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 작은 표정에서도 그의 사정을 간파하는 공감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이 공감의 능력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삭개오를 쳐다보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인자한 눈으로 쳐다보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이 한마디에 삭개오는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합니다. 소위 사회적 거리를 일시에 극복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비대면의 상황이 이제는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대면의 상황으로 변화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삭개오의 삶에는 일대 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는 세관장으로서 불의한 재산을 많이 모아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일어나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정말 우리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이같이 놀라운 일을 발생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삭개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길이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 삭개오, 군중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었던 삭개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와 비대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삭개오,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 삭개오, 그런 상황에서 부만을 축적하며 자신의 아성만을 쌓아왔던 삭개오, 그 삭개오를 극적으로 변하게 만든 것은 예수님의 따뜻한 눈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바라보는 인자함이 가득한 눈길이었습니다. 너그러움의 눈길입니다. 그분의 너그럽고 인자한 눈길이 머무는 곳에, 그 눈길이 머무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서 구원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사람을 대하실 때 인자하고 너그럽게 대하셨습니다. 이웃의 약점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너그럽게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그분의 그 인자하고 너그러운 바라봄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구원합니다. 그분의 눈은 너그럽고 인자한 눈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너그럽고 인자한 예수님의 마음과 삶의 실천을 무수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너그러움과 그 인자함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따지고 약점 잡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바라보는 그러한 너그럽고 인자한 눈길, 그것이 결국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이 인자하고 너그러운 눈길과는 달리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러한 차갑고 냉정한 눈길을 오늘 본문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당장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머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교우 여러분, 결국 너그러움과 인자함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도덕경은 물의 특징을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선인. 이 말도 참 정말 우리의 마음을 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하다라는 뜻의 여와 착할 선, 좋을 선,
뭐 이런 선 그리고 어지린자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물은 다른 존재들과 더불어 함께 할 때 너그럽고 인자하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은 돌, 흙, 바람, 나뭇가지 등등 자기와는 다른 존재들과 함께 할 때 너그러운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합니다. 그러기에 그 물은 돌도 감쌉니다. 흙도 품습니다. 바람이 불으면 바람도 함께 자기를 흔들어 놓는 바람도 함께 품습니다. 나뭇가지가 들어와서 자기를 거슬리게 만들지라고 할지라도 나뭇가지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품습니다. 이 너그럽고 인자한 마음과 이에 따른 실천 행위가 결국 물로 하여금 모든 것을 품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을 너그러움과 인자함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삶의 태도, 너그러움과 인자함의 태도는 종교에서만 강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이 기업 경영을 보면 이 종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이 기업인들을 향한 그 무슨 세미나에서 종교인들을 많이 이렇게 초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한국 사회는 뭐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기업 총수들의 이른바 갑질 태도로 인하여 많은 몸살을 앓기도 합니다. 미스터 피자, 종근당, 뭐 그리고 호식이 2마리 치킨 등 우리가 일일이 뭐 열거할 수 없을 만큼의 이 기업 총수들의 오너들의 이 갑질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 뭐 땅콩 회항 이거 말할 것도 없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갑질 행위는 자기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자비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자에게 요즘 이 도덕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선인의 자질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돈을 벌고자 하는 기업인들에게 여선인, 같이 할 때는 일을 할 때는 너그러움으로 해라. 이게 기업인이 갖추어야 할 절대적인 덕목이다. 이렇게 요즘 기업 경영인 최고 경영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기업인들을 향하여 이러한 요구가 있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인자하고 너그러운 눈길이 머무는 곳에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오늘 너그럽고 인자한 눈길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고 살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다른 존재들을 바라보는 눈길은 어떤 눈길입니까? 코로나19를 전후로 인류 사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질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명 공동체이기는 하지만 우리 내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의 그러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개인화가 점점 강조되므로 혐오의 문제가 심각하게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과 혐오는 우리 사회를 큰 혼란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19로 인하여 야기되고 수면 위로 떠오른 이러한 거리두기와 비대면, 혐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너그럽고 인자한 예수님의 눈길을 닮아가고 그분의 따뜻한 시선이 머무는 그곳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리두기와 비대면으로 인한 사회 불안과 혼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웃을 너그럽고 인자한 눈길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선인, 더불어서 함께 사는 것은 서로를 너그럽게 대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너그러운 눈길은 우리 모두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주류 기독교가 보여준 행위는 이 너그럽고 인자한 눈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와 다른 이웃들에 대한 혐오와 거리두기에 앞장서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정도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혐오에 앞장서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류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의 상황을 이겨내고 마음의 거리를 가까이 하면서 진정한 운명 공동체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독교는 우리는 너그러움의 종교임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이 땅 위에서 힘차게 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그러운 기독교인들이 그 기독교인들의 너그러운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구원의 사건과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너그럽고 인자한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인자하고 너그러운 그분의 눈길이 머문 내 삶이 구원을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구원과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마음의 거리를 가까이 하자라고 하는 것을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가능합니까? 사회적 거리와 이 비대면의 상황은 계속되지만 그나마 마음적 거리는 가까이 하자라고 구원은 외치고 있지만 과연 그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자하고 너그러웠던 삭개오를 쳐다봤던 그 예수님의 눈길을 본받는 겁니다. 너그럽고 인자한 눈길로 사람들을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얼굴은 바라보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인자하고 넉넉한 눈길을 보내게 될 때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으로 인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살기는 바로 그 삭개오를 바라보시던 그 예수님의 너그러운 눈길, 여선인의 눈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또 인터넷으로 보는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순천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또 순천중앙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 교인 여러분, 이웃에 있는 분들, 옆에 자리에 앉아 있는 분, 뒤에 앉아 있고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던 그 너그러운 눈길을 가질 수는 없을까요? 우리의 너그럽고 인자한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너그럽고 인자한 눈으로 바라봅시다. 여선인, 우리 함께 살 때는 서로 인자하게 하는 것을 그 인자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고난을 혼란을 겪던 삭개오를 쳐다보던 그 예수님의 눈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죄악 속에서 헤매며 살아가던 나를 바라보시던 그 인자하고 너그러운 예수님의 눈길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으로 서로를 배척하고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는 오늘 이 사회에서 다시 한번 너그럽고 인자한 예수님의 눈길을 회복하는 우리 기독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멸망으로 향하는 이 세상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네,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과 나지막한 소리로 우리 서로 너그럽고 인자한 눈길로 살아갑시다. 네. 그리고 한 번씩 서로 너그럽고 인자한 눈길로 서로 한번 쳐다봐 주세요. 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리 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내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형제 자매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거점 귀환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며 위로 동행하여 주심이 우리를 향하여 인자하고 너그럽게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길을 따라 살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심판하는 차가운 눈길이 아니라 너그럽고 넉넉한 인자한 눈길을 보내며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힘차게 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삶의 터전,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퇴장하실 때도 우리 일정 간격 2m 이상을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렬에 계신 분들 일어나셔서 뒤쪽부터 지금 천천히 퇴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렬에 계신 분들만 한번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고 뒤로 천천히 나가 주십시오. 수요일에 우리